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원래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예레미야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 룻기, 욥기, 그 다음 에스라, 애가 이렇게 5권이 별도의 성경으로 묶여져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70인 그 번역가들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었던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지금 그 애가를 예레미야 뒤에다 넣어서 하나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애가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국가를 완전히 국가가 다 망하고 민족이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정말 슬프겠죠. 그것도 어려서부터 일찍 부름을 받아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렇게 미리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그 문제가 바로 그렇게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슬픔, 고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한번 보죠. 1장에서도 22절로 끝이 납니다. 2장도 22절에서 끝나죠. 3장은 66절까지 가고요. 그 다음 4장도 22절, 5장도 22절입니다. 히브리에서 이런 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어의 시의 은율을 맞춰서 알파벳 순서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아야, 어여 이런 순으로 썼든지 기역, 년, 디귿.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것도 그렇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썼고요. 3장은 66절까지 있는데 그 알파벳을 3등분해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까?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내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언행, 행동 고지를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아픈 고통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3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애통함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아주 뿌리조차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실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으로서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은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도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슬프다 이 성이요, 왜 과부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느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비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열방 중에서 공주였다는 것은 가장, 공주라는 존재는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지금도 공주 같다 그러면 예쁜, 상당히 귀한 존재로 여기듯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한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죠. 그의 대적들은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잡혔도다. 그리고 6절 보면 딸 시온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스리는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우리는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증거하듯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딸 중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라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했을 때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적들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다. 예. 그 성소에 들어간, 그리고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다. 원래 에돔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주 정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 그것을 예루살렘이 목도했다는 거죠. 감히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거의 멸망 지경에 들어간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1장과 2장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놓고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과거와 현재. 과거는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완전히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배반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지금 우리가 아까 각 장이 22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A부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A, B, C, D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해서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이 22절씩 그렇게 됐어요. 3장은 66절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된 거예요. 알파벳으로 해서 2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은 또 하나의 예레미야애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 근데 이것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A, B, C, D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그 각 알파벳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하나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4절 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절기를 지키던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32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마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했다. 원수들이 형통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이방인들 원수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다 잡혀간 그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6절 봅니다. 딸 시온이 내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딸 시온은 딸은 아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공주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탐하고 가장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런 거죠. 근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지도자는 통치자들입니다. 꼴을 찾지 못한 사심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아났도다. 왕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만큼 아무도 돕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비웃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섯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 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보았다는 거죠. 그의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었으니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나중에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한 부부 중에 한 남자가 바람을 폈다고 나중 일을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옷이 더러운 것이 그 옷에 묻었으니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육신의 욕정 때문에 그 순간의 즐거움에 내가 빠져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욥기 같은 걸 보면 도망갈 곳이 없는 거. 내가 땅 끝으로 가면 땅 끝, 그 바다 끝에 가면 바다 끝까지로도, 지옥으로 내려가면 지옥 끝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 마음,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 마음속에 꿈꾸는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마음 생각을 다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것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참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옷깃은요 옷자락이 아니고 옷깃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더러운 것이 옷깃에 대했으면 정말 치를 떨고 그 옷을 버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기서 나의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한다는 건 누굴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 그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죠. 멸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멸하지 않은 것을 벌하는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복종을 하는데 아직 한두 가지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벌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자, 10절 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하신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자기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은 것들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단적인 요소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자 보고 너희는 관계가 없냐? 너는 멀쩡하냐? 너는 죄가 없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지금 9절에서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다. 그걸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것을 용납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물처럼 생각해서 내 것으로 정말 듣고 먹고 보물처럼 생각했던 것을 바꾸어서 세상 원리, 심리학 뭐 이런 걸로 바꾸어서,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다고 합니다. 골수라는 거 뼛속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살던 곳입니다. 뼛속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공주처럼 시온처럼 딸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 뼛속에 불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참,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나를 이기게 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왕들이나 누구나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멸망의 길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어떤 유혹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이끌려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골수에 불을 보내서 나를 이기게 했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뼛속으로 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 앞에 그 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온통 예루살렘의 그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은 모두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뼛속으로 불길을 보내고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쳐서 자기로 하여금 그들에게 동조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같이 이끌려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러한 상황이 이게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하고 계속 옥살이하고 맞고 그러면서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로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로서 감당하게 하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자, 여기서는 하나의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되는 거죠.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본성의 죄에 대한 욕망,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죄악으로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린다. 그러니까 죄와 아무리 싸우려고,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 정도로 사탄의 올무라고 그럴까요? 죄의 유혹, 그런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모든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 해서 술틀에 밟으셨다. 여기 보면 영토 안에 있는 용사들을 나옵니다. 용사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을 부수었다는 거죠. 한참 청년들은 왕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녀딸을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셔. 술틀에 밟았다는 건 뭘까요? 기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이게 그 정도로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용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그러면 뭐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그런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혼자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온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원래 시온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을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던 자들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무리 시온이 정결하고 예루살렘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 성결하고 하나님을 구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치려는 자들에겐 불결한 자인 거예요. 그들이 적군이니까, 그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나의 처녀, 나의 청년, 나의 용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순결한 것도 없고 용맹스러운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9절 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이며. 이 말은요 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면 하나님을 불렀던가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속였다. 그죠? 내가 정말 바벨론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애굽의 도움을 청했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제사장과 장로들과는 그 하나님 안에서 먹을 것과 그런 자기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자기네들만 살아나려고 어떻게 하려다가 결국은 그 성 가운데서 기절을 당했다. 그러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며, 애는 애간장이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십니다. 나의 반역이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반역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 이게 지금 내 안에는 죽음이 있는 것 같고 밖에서는 내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가게를 이어갈, 내 가문을 이어갈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고 내 안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절실한 것이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실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선포하실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실 날은 뭘까요?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제 이때로부터 70년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나와 같게 해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밖에서는 내 아들을 뺏어가고 그래서 나의 가게 이스라엘에 이제 왕족이 다 죽어가고 다 끌려갔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선포하실 날들을 이르게 해달라는 거죠. 주께서 계획하신 날을 이르게 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날을 그래도 염두에 두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죄로 인해서 고백을 하고 오직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날을 내가 고대하듯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슬프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3장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3장은 아까 조금 별도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4장도 보세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5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구름으로 덮었다는 건 뭘까요? 그의 존재감, 존재 가치를 존재 가치라는 것을 그 딸 시온이 워낙 세계에 빛나고 자랑이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딸 시온을 구름으로 감췄다는 건 그들의 존재 가치를 없이 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지금 앞에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끝났지만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선포되었던 거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 권세들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랐도다. 예, 이스라엘, 야곱 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런데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은 돕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원수같이 그의 활을 댕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사른 거나 같다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과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딸, 공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열방 사람들이 탐하던 그런 존재를 완전히 원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모두 잡혀가는 그 모든 상황, 예루살렘의 멸망,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였다. 왕과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두목이잖아요. 그죠? 왕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고 제사장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비행기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려다보면 서울에 내릴 때 온통 불바다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한국은 교회를 자랑했어요. 믿음의 국가,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나라 대통령들 중에 역대 기독교인 대통령이 더 많았어요.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면 지금들 목사들이죠.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을 때 요즘 보면 TV에 보면 전부 다 성추행 사건 군대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그런 성추행 사건이 들끓잖아요.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추행이 일어난다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고요. 그죠? 도덕과 윤리가 서로 없어졌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서도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그렇게 제도화 돼버렸고요. 거의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거든요. 대통령이 성경 앞에서 손을 얹고 목사가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에 지금도 그런 의식과 형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계속 살인사건, 총기사건이 끊이지 않잖아요. 한국은 어때요? 내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5만 명, 목회자가 5만 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1년에 2,000명의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그런 민족, 보물처럼 여겼던 딸처럼 여기고 공주처럼 여기고 세계에서 정말 쳐다보던 그런 국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죠? 더러운 곳이 그 옷깃에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더러운 곳에 내어버려뒀다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이만 줄을 띄었다는 건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이 줄을 띈다는 건요, 집을 지을 때 그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 시온,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성벽과 성곽이 통곡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시온 성이 그렇게 헐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성벽과 성곽이 통곡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묵시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네. 그게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보고자 했는데 못 봤잖아요. 그 하루를 보고자 했는데 못 봤잖아요. 네. 그 당시 왕이 없었죠. 헤롯은 그 다윗의 핏줄이 아니니까요. 다윗의 왕의 핏줄이 그 완전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듯이 끝났잖아요. 다윗의 왕위에 알자가 없다고 그랬, 앉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고냐의 아들이 대가 끊겼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세운 시드기야 뭐 다 눈을 빼서 죽임당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 족보가 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에서 씨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왕위를 잊지 못한다 해놨으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족보가 마리아가 난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핏줄로 해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자손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해서 다윗의 왕위가 그 아들 손에서 끝난 거죠. 그러나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왕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단의 핏줄로 해서 그렇게 난 것이죠. 자, 이제 10절 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딸 시온의 장로들은 그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방백들이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냥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됐죠.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우리 먹을 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딸 예루살렘이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야,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거냐? 바다같이 파괴되는 것이 바다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비참함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아서, 선지자들이 내게 대해 헛되다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헛되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묵시는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이 말은요, 목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죠?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그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 장자의 아내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7 형제에게 다 장가들어서 시집갔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면 죽어서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그 당시 사두개인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게 쌍두마차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매일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평생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벽인지 코끼리인지 나무의 기둥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매번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설명을 하고 가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돼 있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돼 있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돼 있지도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묵시를 모르는 거죠. 계시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과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가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던 성이 이 성 아니냐. 온전한 영광을 얘기했었고요.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야, 이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냐. 지나가는 자들이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뤘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사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줄을 띄고 성벽을 허물기로 줄을 띄고 계획하고 하신 거라는 거죠.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계속 회개하라는 것이죠.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딸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갈 그 길을 보면서 여인들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딸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예레미야가 주께 이제 구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존경받는 존재잖아요. 그죠? 최고의 어떤 존경의 대상자들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소에서, 성전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였다. 도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도륙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내 아들이 내 원수가 다 멸하였느냐. 내가 낳아서 날마다 기르는 아이들을 원수가, 이거는 후계가 없이 완전히, 이게 후계가 없다는 건 살 소망이 없고 나라의 모든 기력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받은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글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면서 지금 대충 이 글을 보고 어떤 상황이다를 짐작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다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웅덩이 속에 갇히고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를 웅덩이에다 쳐다가 두고 옥에다 갖다 두고 왕들이 예언을 하라고 해도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좋은 말로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좋은 말로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면.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 모든 멸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지 아마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이거를 본다면 시의 은율을 맞춰서 A, B, C, D 이렇게 하면서 22절까지 맞춰서 쓴 거잖아요. 그 1장, 2장, 4장, 5장 그렇게 쓰고 3장은 22절 알파벳을 세 등분으로 해서 66절까지 또 그렇게 맞춰서 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 어떨까요? 그 느낌이.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그런다면 결국은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 남은 백성들에게라도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실까. 자, 이 글을 읽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런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실 때 칼과 연병과 기근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또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보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장로들의 죄, 예언자들의 죄, 왕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지금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이게 사랑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판단에 감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잘못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 옷자락에 묻은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 끝으로 이끌려오는 더러운 생각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가다가 내 옷자락에 묻었을지라도 끊어내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넉넉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전체에 펼쳐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인생 전체에서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